어제 저희 딸과 함께 교회에 오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줘가지고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한테 퀴즈를 내더라고요. 아빠, 숫자 0 아시죠? 0이 다니는 학교에 숫자 8이 전학을 갔어요. 그랬더니 숫자 0이 8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0이 다니는 학교에 8이라는 숫자가 전학을 갔고 그 학교, 0의 학교가 학생들이 이 8자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허리띠 풀러. 이거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을 우의독경이라고 그러죠. 소귀의 경읽기.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조금 더 의역해서 말하면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 고집 때문에 실천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우의독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우의독경과 같았던 바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세 지명이 나오는데 그 세 지명은 모두가 갈릴리 북쪽에 있었던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첫 번째 쓰시는 표현이 뭐냐면 13절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화 있을 찐저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화 있을 찐저라는 표현은요,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선지서,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한두 번 정도 쓰여지는 표현이 화 있을 찐저입니다. 그런데 이 화 있을 찐저라는 표현이 단어는 같지만 그 본문과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와 뜻이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화 있을 찐저라는 말이 저주의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본문에서는 화 있을 찐저라는 게 마지막 경고로도 쓰이는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화 있을 찐저가 어떻게 쓰였냐면 너무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의미로서 오늘 본문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주님이 이 지역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표현으로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고라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글씨가 보이십니까? 갈릴리 호수 바다가 있고 가장 위쪽 북쪽으로 고라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첫 번째 지명으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고라신이라는 곳은요, 사실 성경에 마태복음 한 번 이름만 등장하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13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고라신에서 성경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고라신이라는 지역에서도 권능을 많이 행하셨고 가르침도 많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명은 바로 벳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 동쪽으로 보시면 벳세다라는 지명이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이 벳세다라는 곳은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 이 세 사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장소가 바로 벳세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어떤 강화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이 베세다에서 아주 자주 증거하셨습니다. 결국 고라신과 베세다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했고 또 많은 가르침을 전해준 곳이 바로 고라신과 베세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명은 15절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 고라신 바로 밑에 쪽에 있습니다. 고라신에서부터 약 4km 아래쪽에 위치한 게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교통의 요충지. 어느 곳이든 쉽게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인들이 항상 주둔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항상 주둔해 있었죠. 그곳은 무역과 상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세관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세관. 어떤 세금을 관리하는 세관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하나 있죠. 누굽니까? 마태. 세리 마태가 바로 이곳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주님, 우리 집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해서 그 하인을 고쳐주셨던 그 장소가 또 가버나움이기도 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신 곳도 그곳이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곳도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 지붕을 뚫었던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장소도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결국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 세 지역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곳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이런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곳이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말씀을 대단히 많이 가르쳐 주신 그런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 어떤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권능과 가르침을 많이 행했던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지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권능을 많이 행하셨고 말씀도 많이 전해주셨지만 결국 이 세 지역은 어떤 지역일 수밖에 없었냐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혹시 고라신은 아닙니까? 베세다는 아닙니까? 혹시 가버나움은 아니십니까? 혹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검해야죠. 혹시라도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우리는 늘 점검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실 만한 일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마음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게 먼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늘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진 않으실까요? 서로를 사랑할 줄 모르는 그 모습 때문에 아파하진 않으실까요? 항상 어디에 있던지 이기적인 나의 모습 때문에 아파하지는 않으실까요?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험담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아파하지는 않으실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아파하지 않으실까요? 너무 쉽게 혈기를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아파하지는 않으실까요?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아가고 세상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아파하지는 않으실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아파하진 않으실까요? 말씀 보지 않고 살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모두는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프실 만한 것들 내 안에 없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것이 생각나고 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런 노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혹시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진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여러분에게 더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지역은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인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기적과 권능으로 입증하신 가르침,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무관심했고 무반응을 일으킨 거죠. 더 정확히 말한다면 주님의 가르침에 삶으로 응답하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은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세 지역,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지역과 비교하기 위해서 또 등장하는 두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입니까? 두로와 시돈입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어떤 지역입니까? 베니게 지역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방 나라 중에서 가장 패역한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거기서 행한 일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뭐 했을 거라고 말합니까? 뭐 했을 거라고요?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회개라는 방법으로 응답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 아무리 가르침을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그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그들은 만들어내지를 못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세 지역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이 세 지역은 우리 독경과 같은 거죠.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고 그 권능을 근거로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그 말씀을 그들이 자주 듣고 많이 들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고 그들의 고집 가운데 아무것도 실천해내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당연히 삶으로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응답하는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거 그걸 마음 아파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뭔가 나쁜 일을 저질러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
내 삶으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가장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무엇만 밟을 뿐이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단어를 끌어다 쓰면 화 있을진저라는 거죠. 화 있을진저. 내가 너무 속상하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16절 이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길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무슨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화 있을진저, 속상하다,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희의 모든 악행을 멈추고 선을 배워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응답하는 일을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프신 것은 우리가 살찐 송아지를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가장 마음 아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의를 덧입혔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약속되고 보장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응답하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으로 응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삶으로 응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삶으로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여러분은 삶으로 그 말씀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매일마다 듣는 말씀, 그 말씀에 과연 여러분은 삶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읽는 성경의 근거로 삶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큐티하는 그 큐티 말씀을 근거로 삶으로 응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거,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내 삶이 응답하는 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으로 응답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요구하는 신앙의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삶으로 응답하고 계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잘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준비하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안심하자. 이게 지난 수요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왜 기억이 안 나십니까? 나는 수요일 날 안 나왔습니다. 그럼 지난 주일 얘기해 봅시다. 지난 주일은 여러분 다 나오셨으니까 지난 주일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세상으로 보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도 살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일, 병들고 실패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똑같이 겪는 거, 그게 바로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세상으로 보냄받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성육신을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이 안 나십니까? 왜 안 날까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을 삶으로 응답했다면, 그래도 과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들려온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기억이 혹시 안 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응답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응답이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여러분의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멘까지 했으면서도 여러분이 삶으로 응답하고자 하는 일들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이 용서라는 것을 배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응답, 용서라는 것으로 응답하는 삶을 늘 살려고 고민했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여러분에게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용서라고 대답하는 게 과연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어려운 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자꾸 기억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주보의 제목을 봐도 내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를 모릅니다. 그것은 결국 다른 것으로 설명할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삶으로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영향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쳐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아진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삶으로 응답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 않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나쁜 죄를 짓는 거, 그것도 주님은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늘 말씀은 듣는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메모도 하고 살아가지만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우의독경 아니겠습니까? 소귀의 경읽기. 아무리 많이 들려주고 아무리 많이 가르쳐줘도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도록 만드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적 동의 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념, 물론 그것은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삶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 동의를 하고 확신과 신념을 가졌다면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등등등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적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옳다고 여기는 지적 동의, 그리고 신념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가서 삶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정말 힘든 거 두 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첫째는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모두가 다 힘든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떠나라, 알겠습니다 하고 떠납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할 때 그 다음날 즉시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냥 시큰둥하고 들은 듯 만 듯하는 게 믿음이 아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즉각적으로 내 삶으로 그 말씀에 응답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요청하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 너무나도 없는 사람인 거죠. 왜냐? 말씀 수없이 듣잖아요. 뭐 교회에서만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죠. 집에서도 듣고 차에서도 듣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가 삶으로 응답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우리를 어떻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쵸?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행함이 없다라는 것 곧 삶으로 뭐 하는 게 없는 겁니까? 응답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삶으로 응답하는 일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내가 삶으로 응답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헛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교회나 집에서 어떤 종교적 행위를 가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들은 바 말씀에 내 삶으로 응답해 드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죠. 너희 몸을 드리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삶으로 응답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고,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뭘 물어보는 건지 아시겠죠? 삶으로 응답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이제는 배워서 알았는데 나는 삶으로 응답하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의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믿음인 거죠.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응답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참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건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끊임없이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내가 자꾸 삶으로 응답하려고 노력하는 일들, 이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삶으로 응답하는 일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요, 말씀 보는 거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나와서 아무런 삶으로 응답하는 일이 없다면 그 귀한 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 듣는 그대로 내 삶으로 응답하려고 노력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 사람들은 삶으로 응답하는 일들을 하지 못했을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응답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삶으로 응답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모든 건 다 마음이 결정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 나온 것도 뭐가 결정했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나온 그 옷도 뭐가 결정했냐면 마음이 결정한 거예요. 마음이 결정한 거라고요. 모든 건 다 마음이 결정해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들이 왜 삶으로 응답하는 일을 못했을까? 그들에게는 응답할 마음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뭐냐?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남긴 사건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자마자 그 벳세다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만들었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지금 이 벳세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세상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관심, 그들의 마음은 거기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삶의 응답을 나타내겠다라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과 권세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의 문제를 채우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와 목적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 마음에 응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아무것도 말씀을 삶으로 응답하는 일을 하지 못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왜 삶으로 응답하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럴 마음이 없다고요. 너무 신랄합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늘 지금 이 모습대로밖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것,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 사실은 이 모든 건 다 뭐냐?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피곤하다, 바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결정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한다면 그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요청받고 우리는 그 요청받은 말씀대로 삶으로 응답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삶으로 응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만 때문인 거죠. 교만 때문에. 이번에는 가버나움 사람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가버나움의 특징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15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건 뭘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이들의 교만이 어디까지 다다른다고 말해요? 하늘까지라고. 그 말은 단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말씀으로 응답하는 일을 못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어떤 거에 대한 교만이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교만.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대로 응답하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아멘을 잘한다고요. 저는 아멘 잘하는 걸 그렇게 칭찬하진 않아요.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게 아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낫다고 여기는 게 아멘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아멘을 허울뿐인 아멘으로 쓸 때가 많다고요. 그냥 알맹이 없는 껍질만 있는 아멘을 남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말씀의 삶으로 응답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왜 말씀에 응답하지 못할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선하고 내 방법이 훨씬 더 좋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가장 선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아요. 내가 그걸 인정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를 들어 봅시다. A라는 가게가 있고 B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A라는 가게가 맛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B라는 가게로 갈 사람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없다고요. 모두가 다 A가 좋은 집이라고 말하면 그 집으로 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다고 여긴다고 아멘은 하지만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그럼 따라가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 말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아요, 말씀대로 살면 복받아요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삶으로 응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교만이라는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삶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거죠. 14절 말씀을 봅시다. 14절 말씀.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주제를 언급하냐면 심판이라는 주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마음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예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물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책임을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은 와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를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노아 시대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당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삶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그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딨어 라고 무시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삶으로 응답하는 일들을 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삶으로 응답하는 일들에 무관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 외에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삶으로 얼마나 응답했는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바 말씀대로 날마다 응답하는, 삶으로 응답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삶으로 응답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 첫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가장 기대하는 응답은 회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13절 말씀처럼 보시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똑같은 권능, 똑같은 말씀을 가장 패역했던 이방 나라인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우리가 삶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은 사실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내가 삶으로 응답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는 삶으로 응답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항상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삶으로 응답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이셨나요? 누구에게 가장 많은 응답을 하셨나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갓난아이가 자다가 울면 눈을 번쩍 뜹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넌 자고 있으면 누가 어버가도 모르래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그런 사람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버가도 모른다. 근데요, 제가 딸을 낳고 나니까 얘가 끙 하는 소리만 나도 잠이 깨던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항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재밌어하고 내가 흥미로워하는 그 일에 우리는 쉽게 반응하고 응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길을 가다가 누가 탁구 얘기만 해도, 왜 웃어요? 탁구 얘기만 해도 고개가 글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즐거워하는 거기 때문에 반응이 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삶으로 응답하는 그 일들이 되어지지를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 이유를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우리에게는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 거죠. 감추어 누웠던 나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 같은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삶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말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 신앙생활을 잘 안 되는 이유, 그거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권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제가 가끔씩 2번 반복해서 말하는 거는 메모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메모 못할까봐 배려 차원에서 2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 굳이 다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충 하지는 않습니다. 설교 준비를 대충 그렇게 할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전하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대충 가볍게 준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전하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듣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로서 어떤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로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노력하십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토요일날 일찍 잠자는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떤가요? 아니면 내가 주일날 말씀을 더 잘 들으려고 주일 본문을 미리 묵상해 갖고 오시는 분 계십니까? 뭐 우리 교회는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본문이 맨날 순서대로 나가니까 다음 주 본문이 어디라는 걸 예상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을 미리 한 10번 읽고 한 30분씩은 묵상하고 오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일날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정말 30분이라도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은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내가 이 주일날 설교 시간만이라도 제대로 들으려고 정신을 좀 바짝 차리는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 삶으로 응답하는 일이 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설교 시간을 목회자가 책임져야 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설교 시간은 제가 책임질 영역이 50%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머지 50%는 여러분의 책임인 겁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별로였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 책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한 주간 나는 듣는 자로서 책임을 얼마나 했는가? 그걸 여러분은 고민하셔야죠. 그걸 스스로가 물으셔야죠. 설교하는 사람 과목 50점, 설교 듣는 사람 과목 50점 합쳐서 100점이 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듣는 자로서의 그 책임을 과연 다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이 삶으로 응답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든 결정은, 모든 결과는 듣는 그 순간 결정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더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한 주간 삶으로 응답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지금 다 결정됐어요. 여러분이 듣는 자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했느냐가 이미 결정된 거라고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그 자세와 수준이 이미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의 내용과 수준으로 이미 결정이 돼버렸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듣는가 삼가 주의하라고 말하는 거죠. 듣는 그 자리가 이미 결과와 결말과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다
다 결정되어 버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책임이 함께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서 함께 삶으로 응답하는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서약이 이미 듣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듣는 거 이미 서약이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서약이 그 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아파하십니다. 이 한 주간 정말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실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더 이상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없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응답하지 않는 이 무관심과 무반응을 하나님은 가장 아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의 그 책임을 잘 하셔서 늘 말씀을 삶으로 응답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지역은 하나님은 이례적으로 많은 권능과 많은 말씀을 베푸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곳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주님은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응답하는, 삶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제는 듣는 자로서의 책임을 잘하게 하셔서 말씀을 삶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